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네. 예수 향기 날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찬양 있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왜 하필이면 그 백합화는 가시밭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람이 동남풍아, 서북풍아 불어라. 불면 그 꽃이 가시에 찔려서 향기가 더 난다라는 거죠. 그냥 나는 게 아니라 가시밭에 있기 때문에 백합화가 세상에 찔리고 또 상처받고 그럴 때 이제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욱하는 성질이 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또 힘겨울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또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더라도 이때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는 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 절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 절로 우리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시리즈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는 여러 가지 중에 오늘은 제자 훈련하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제자고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주제로 우리 7, 8월을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제가 휴가입니다. 그래서 잠시 시리즈를 중단하고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텐데 더 귀한 또 은혜가 있죠. 또 다른 우리 성도님, 우리 교육자들 제가 설교를 쭉 들어보니 참 말씀 잘 전하고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오셔서 제가 전할 때보다 특별하니까 더 많이 오셔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군가? 제자는 목적지가 이제 예수 닮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무리를 넘어서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 앞에 오기는 왔지만 그냥 먹을 거 쫓아서 다니는 이사야서의 말씀대로라면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존재 말고 무리를 넘어서 제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제자란 그러면 또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이 제자 훈련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정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19절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형상이라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것이 우리 제자 훈련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많은 교회에서 그냥 프로그램이죠. 풍삼하고 나서 어떤 양육반, 많은 교회들 양육반, 성장반, 확신반, 제자반, 사역반, 그 과정 속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많은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처음에 세신자반하고 그리고 이제 큐티 세미나 아니면 성경 대학이나 성경 파노라마 이런 과정하고 나서 이제 제자 훈련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양육반 한 번 더 듣고 이제 제자 훈련 신청을 하면 인터뷰를 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제가 할 때는 20명 신청하면 10명 되고 10명 받고, 그래서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어서 안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는 키워서 오십시오. 또 집에 시어머니 항암 투병 중이군요. 병간호 다 하시고 집중해서 1년 중에 평생에 가장 집중해서 받을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너무 바쁠 때 하지 마시고, 그래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십시오. 그 이후에 또 사역훈련 1년 합니다.
그럼 많은 교회에서 사역훈련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전도 폭발 훈련하고 나서 훈련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양육 한 1년 준비, 제자 훈련 1년 준비, 또 사역 훈련 1년 준비, 그리고 전도 폭발 정도 하고 나서 샘지 되니까 한 4년, 5년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제자 훈련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 있는 것으로 많이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 없어도 이미 제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향이 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체계화된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또 하면 더 나은 우리가 훈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중국에서 제자 훈련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4, 5년 하고 샘지 파송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집에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야 되는데 주재원들이나 짧게 있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해외 교회들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꼭 그런 과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맥 속에서 우리가 좀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제자가 되어가는 걸림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눈물로 복음으로 은혜로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면 4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라는, 왜 뒤돌아가려고 하느냐, 흘러내려가지 마라, 전진하고 앞으로 가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19절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제자 삼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그 사람들도 열심 낸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도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열심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있습니다. 전도 누가 잘할까요?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우리 전도대 해서 우리 사우스빌 앞에 전도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도지 만들어서 우리 회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삶의 전도하고 샘토로 초대하고 전도를 해야지. 우리 교회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많은 해외 교회들이 가만히 있어도 성도님들이 오기 때문에 환영팀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됩니까? 제 친구가 목회하는 그 교회 바로 옆에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너무 자기는 전통이고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청년들은 거기만 가고 이단으로 가고 그들도 열심히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BF홈에서 안으로 움직이는데 이 어떤 빌리지 앞에 이단 교회가 있더라고요. 뭐죠? 니글레시 인크리스티 그 교단 화요일마다 모이나 봐요. 어제 밤에 모여서 사람들이 막 줄지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단인데 말이죠. 근데 그들도 굉장히 큰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방향이 올바르지 아니한 열심은 바른 열심이 아니죠.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데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 제자 만든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나의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대부분 그 교주의 열심을 내죠.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 사람만 부자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대신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오죠. 제자훈련 교육자나 또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여러분들이, 우리들도 이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싸한 종교인을 만드는 거 말고, 교회 안에는요, 한국 교회 안에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그런 종교인이 아닌가 잘 살펴봐야 돼요.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 넘버원 목사.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람. 또 직분자들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그 직분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그냥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분은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복음을 진짜 누리고 내면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닮아서 향기가 솟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교회 다닌 사람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읽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애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형상이 뭐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죠? 예수 닮는 거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형상을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옆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닮았는데 코미디언 닮았다 뭐 이렇게 때로는 뭐 만화 캐릭터 닮았다 이런 경우는 많이 듣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았다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사람들한테 너 집사라는데 나 다른 데서는 못 느꼈는데 나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너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좀 알겠다. 이런 이야기 좀 최근에 들어보신 분? 저는 많이 들었을까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 참 들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부 시절에 한번 너무 제 기억에 너무 남아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예화입니다.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지리산의 제일 높이 해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이 있는 당시에 그래서 지리산 중턱에 있는 교회, 지리산 유평교회에 그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주로 유학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삼천포, 남해, 산청 각종 지역에서 합천 이 구석구석에서 진주로 고등학교가 없어서 유학을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 지리산 산골에서 한 자매가 유학을 왔는데 진주여고라고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 따라 그 반에 있는 애들이 한 20명이 왔어요. 왜 왔냐라고 제가 이제 임원이었기 때문에 교회 등록 이유를 이제 청소년부 등록 이유를 찾으면 제가 다니는 교회를 다닌다는데 궁금해서 못 참겠다. 제가 다니는 교회라는 곳이 도대체 어딘지 궁금하다라고 해서 찾아왔었어요. 그 친구는 나중에 또 직업도 간호사로 부산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부산대학교 간호학과에 간호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예수 향기가 난다는 것이 그런 거구나. 혼자 거기서 자취하면서 살아가는 자그마한 여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예수 향기 나는 사람들은 나이와 관련 없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으로 사는 거죠.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별로 차이가 없으면 참 주님 앞에 우리가 면목이 좀 없겠죠. 주신 은혜가 큰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닮아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로 생활하고 예수님 닮아 나간다는 것은 선교사적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제자훈련 신청도 머뭇머뭇거려져요. 예수 닮을 수 있는 참 좋은 코스인데 그거 또 하면 되는데 그 다음 코스 또 안 해주나? 라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죠.
예수님을 닮아 나간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마음은 제일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기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내 마음대로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모든 기도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끝나는 기도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어디를 살든지 나 여기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힘겨워도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죠. 저희 가정이 필리핀에 청빙받아 올 때 우리 가정의 전제는 해외는 이제 안 간다. 중국 10년 살고 추방 당해보니 해외는 안 살고 싶다. 또 부모님께 여러분들 그냥 정서적인 것도 있죠. 우리 애들 곧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국으로 다 올 거고 부모님 계시고 또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도 늘 제가 추방 당해서 안타까웠지만 한국 사니까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아들아 택시 사줄 테니까 목회 힘든데 그만하고 이제 내 옆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제가 중국 갈 때도 호주로 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어도 네 마음대로 네가 좋은 데로 가라. 근데 나는 가까우면 좋겠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 가지로 필리핀이 뭐 특별히 한국보다 안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부담, 각이, 누군가에게는 한국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나 여기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 가라. 그런 분명한 소리가 있으면 가야죠. 저는 아쉽겠죠. 우리는 아쉽겠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의 뜻에 내 뜻을 꺾는 훈련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교만하고 졌다는 이야기 싫어하고 무릎 꿇기 싫어하고 주님께서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아도 가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내 고집이 강한지 모릅니다. 내 자아가. 이게 가장 큰 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에 앉아있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도대체 왜?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는 기도도 시편 안에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성품은 따라합시다. 온유와 겸손. 여러분, 여러분의 캐릭터는 뭡니까? 온유와 겸손입니까? 거침과 날카로움입니까? 참 제 첫인상이 좀 날카로워 보인다고. 지내보면 엄청 물렁물렁한데 첫인상이 있습니다만 온유와 겸손, 글쎄요, 참 어렵습니다. 온유와 겸손, 이것 예수님이 가진 성품인데,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우리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것에 이 성품들이 필요합니다. 또 거룩이죠. 거룩과 이 기도의 삶, 이건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거룩을 빼앗아가려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먹을 거, 성적인 유혹, 수많은 유혹 앞에서 깨워서 살기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셨죠. 그래서 새벽 기도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한국 목사들이 하필이면 한국에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미국 목사 되면 새벽기도 안 하는데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냐. 그러니까 정답은 예수님이 만드셨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이 거룩과의 전쟁을 하는, 거룩을 쟁취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제자훈련을 향한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훈련 과정이든 제자훈련 수료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32주, 거의 1년 가까이를 수료하면 왜 합니까? 이 1년처럼 평생 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1년만 그리고 수료하면 조금 지나면 조금 잘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도로묵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걸 하냐면 제자훈련 1권 뭐죠? 제자훈련 터다지기.
이 1년 1관에 있는 6관은 매일 간증하는 삶.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1관 1관. 이건 뭐 왜 하는지 아세요? 매일 간증하는 삶이에요. 매일 간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매일 만나야 해요. 대부분의 간증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대학부 때요. 제가요, 청년 때요. 제가 10년 전에요. 그 10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에는 간증이 없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10편, 15편을 묵상하는데 나에게 있는 아주 모난 부분을 주님께서 지적하셨고 이것을 꺾기 위해서 저는 또 애써야 될 것을 아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 간증하는 거죠. 성도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나를 고치더라고요. 말씀을 안 펴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증해야 되죠. 매일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게 제자훈련 1관 1과. 그리고 살아있고 운동에 살아있는 말씀. 매일 말씀 보는 큐티하는 삶. 그리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 응답의 비결. 그런 기도를 매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훈련 1권 6관에 있는 것들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 끝 수료하고 나면 안 하는 거죠. 여러 어떤 사람은 제자훈련 안 해도 이걸 평생 매일 해나갑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훈련 수료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직분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것이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 온유와 겸손을 훌륭하고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도 있습니다. 접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긍휼이 많으세요? 긍휼이. 우리 대표기도 하신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전쟁이 있고 아프고 가난하고 우리 필리핀 처음 오니까 제가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같이 겸상도 하지 아니하는 필리핀 사람들, 아떼, 꾸야, 드라이버들, 굉장히 조선시대 머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있으면 적응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안 여겨도 되고 좀 있으면 덤덤해집니다. 이런 말로도 해석될 수도 있죠. 너무나 밖에 나가서 창밖을 보기도 너무나 민망하고 긍휼의 마음이 많아지는데 무뎌질 수가 있죠. 네, 그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또 부자를 봐도 저 부자들 나사로가 차라리 나은데 저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저게 인생의 목표이기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긍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제가 요즘에 신방 다니면 누군지 그런 가정들 있죠. 어떤 가게를 오픈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그러면 대부분 둘 다 믿으면 기업 예배 드려주세요 이럴 텐데 한 가정, 짝가정이기 때문에 이거 예배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이런 거에 대한 갈등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 온 가족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부부가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솟아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죠. 영적으로 굶주리고 육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특히 우리 자녀들도 보고 정말 예수 믿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제자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이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성장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섬김과 낮아짐. 예수님은 낮아져서 세족식을 해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낮습니까? 누가 제일 lowly? 누가 제일 낮아요? 저요? 예. 제가 여러분의 발판이 되어 드려야 되겠군요. 근데 옆 사람이 낮습니까? 여러분이 더 낮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우 안 해준다고 굉장히 내 나이가 몇인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 싸우면 나이 몇이야? 그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섬기라고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그죠?
그런 거 낮아지는 훈련. 이게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정말 겸손해지면서 그런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디얼한 목회자도 있죠. 여러분이 아이디얼한 장로님 권사님 있죠. 나도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 저런 안수 집사님 좀 되고 싶다. 그런 목표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많은 신앙의 롤 모델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는 용서와 용납을 하셨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 좀 용서해 주세요. 안 해 주시려는데 여러분 우리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그래요. 용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조반을 차려놓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그 앞에 주섬주섬 찾아갔던 베드로의 마음, 그 앞에 나 너 끝까지 사랑한다 이야기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던 그 자신을 배반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어떤 한 교수님은 배신의 제자도라는 말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몇 군데 신학교에서 또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좀 옮겨 다녀야 했기도 했고 자기가 키운 제자와 자기가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해본 그걸 경험하면서 진짜 제자는 수많은 배신을 경험해봐야 되는구나. 나를 버리고 돈 문제나 거짓말의 문제나 수많은 내가 이 거짓에 대해서 모함 당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제자가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수모를 당해야 되고 가시에 찔려야 되고 수많은 배신을 당해보면서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요. 우리 얼마나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조금 긁었다고 내가 얼마나 용서를 많이 받았는데요. 나는 용서를 안 해요. 이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 금액은 조 단위의 엄청 국가적 예산 정도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는 그 정도 큰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 저는 교회 안에서 안 들려도 알아요. 가끔은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수많은 교회들에서 안 봐도 뻔합니다. 조그만한 말소리 나한테 들렸다고 내가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지 일인지 아세요? 특히 누가 심한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옆 사람만 인사합시다. 바로 너야. 누가 제일 심한 줄 아세요? 여성분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젊은 여자분들, 남자분들, 여자 직장인들 이렇게 부류로 훈련을 해봐요. 그러면요. 여직장인은 남자와 좀 비슷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상하관계도 경험해보고 뭔가도 이 그룹 안에서 뭔가 경험해보면 뭔가 대인관계 훈련이 돼요. 근데 주부들은요. 그거가 얼마나 세게 싸우는지 몰라요. 주부들은 그냥 특히 내 아들 건드렸다? 테이큰 영화 찍나 봐요. 막 내 아들을 네가 내 아들을 건드려 내 딸을 건드려 그냥 다이너마이트 가방에 넣고 가서 그냥 자폭하려는 그런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끊임없는 용서와 용납 이게 정말 잘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거 훈련하라고 누구 그런 긁힌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 사람 붙여줬다 생각해야 돼요. 네가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번에 못 넘어서면 더 센 놈만 단다. 센 놈?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더 센 사람 자기보다 더 센 외삼촌을 만나봐야 변화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안 변화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안 변화되면요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나쁜 녀석 만나서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시차가 좀 있군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네. 끊임없는 용서와 용납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분하고 사는 거예요. 최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유일하게 남자가 여기 와 계셔서
그분에게 당신은 그러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녀에게 용서와 용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예, 우리 김사모도 저 때문에 많은 용납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근데 부부는 여러분 결혼을 왜 하죠? 교회하고 똑같아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똑같아요. 정말 하나 되기 힘든데 하나 되라고 하죠. 다른데 하나 되라고 하는 거. 그게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아내들아, 남편들아 쭉 이야기하고 나서 나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는 그것 훈련하라고, 예수님 성품 훈련하라고. 이 문제 안 넘어가고 싸우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화해할 줄 알고 해결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딴 교회 가면요, 그 교회 가면 더 큰 문제만 난다니까요. 많은 우리 임직 훈련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분이 유명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A 교회, B 교회, C 교회 봐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 목사님 말합니다. 내가 그런 교회를 아는데 너는 가지 마라. 네가 가는 순간 완벽히 깨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가는데 가도 돼요. 그 교회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또 사용이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대인관계 속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는 공의와 정직을 배웁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열정을 배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 부자들 볼 때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이 한국에서 선교 비전 트립을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대부분 못 사는 나라로 가요. 필리핀으로 오고 동남아 국가로 가요. 그렇게 가야만 불쌍해요. 근데 일본에 가면 별로 안 불쌍해요. 유럽에 가면 별로 안 불쌍한 거예요. 여기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고요. 좀 잘 사는 나라 가면 극렬의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전도 열정이 안 생겼다고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거 외에는 당신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처럼 예수 믿고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신감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내면으로도 오래 참음과 절제를 배워야 되고, 평안과 어떤 경우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반석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시편에서 우리는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시편은 대부분의 힘겨운 가시밭 같은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이에요. 그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기도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여러분 앞부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갈 길이 많고, 수많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인관계를 향하여서, 내 내면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볼 때마다 훈련될 영역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항상 설교 주제죠. 이 네 가지 영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설교의 주제를 찾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루기까지 뭘 해야 되느냐? 하반절에 다시 너희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다 자녀들이 예수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죠. 자, 자매님들 묻겠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이 이야기는 진짜 셋째, 넷째 안 하고 싶으세요? 영집사님 셋째? 네. 가능성이 있는데, 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분이 많으신데, 우리. 네. 해산하는 수고는 해산 자체보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이 나이에, 그렇잖아요. 낳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것도 힘들어.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 다시 그 정도 쓰고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목회자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자세이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해산하는 교회,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는 각오를 하는 교회, 그런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남충성 목사님처럼 실제로 넷째를 낳든지 아니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 샘지가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영혼으로 자녀를 낳는 것, 그 너무 좋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시는 가정들을 여러 봅니다. 근데 교육자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근데 그 교육자님이 모이면 자녀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있었는데 크게 샘터에 가면 주로 이야기가 애들 이야기, 이번에 입학하는 이야기, 졸업하는 이야기, 시험 이야기. 나는 할 이야기가 없어. 그래서 샘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샘터 모임을 안 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한 분을 봤어요.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애기 없는 사람들로 샘터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거기 샘지할게요. 부터 이런 환경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가지고 뭘 하지? 제가 아는 한 분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검사였는데 교통사고로 건널목에서 택시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제자훈련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 남편분 소천 천국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훈련하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그분 직접 해요.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알지 않겠어요? 제가 나중에 훈련되어 있으면 교회 안에 저처럼 남편 잃은 사람, 가족 잃은 사람, 자녀를 먼저 보낸 사람, 이런 사람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주님 앞에 드려서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 쓰임받는 영역에, 그런 영역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해산의 수고는 고통스럽습니다. 해산의 수고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해산의 수고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자녀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교회는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 자신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여서 그런 해산하는 고통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는 교회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온전한 사람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제자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예수님 닮은 성품,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삶의 자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제자훈련하는 교회로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 되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쓴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얘기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살길 그렇게 죽길 살기 또 그렇게 죽기 원하네. 아멘.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찬양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쓴 그 편지 4장의 19절처럼 예수님을 닮아 나가길,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고 다른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우리 온 가정과 샘터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유치부가 어린이부가 청소년부가 청년부가 우리 직분자들이 예수님 닮기를 위해서 나머지 우리들이 다 해산하는 고통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목회자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더 헌신하기 힘겨울고 조금 쉬고 싶고 더 머뭇거리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래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하나님, 우리 목회자나 모든 직분자들이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샘지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닮기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원한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분 좀 깎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부분은 좀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닮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영적 성형수술로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나 자신을 위해서 양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